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이 앞쪽 천정부를 끌 수 있을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불을요? 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이 정도 저는 안 보여도 됩니다. 화면만 잘 보면 됩니다.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은 나이아가라라고 대답하고요.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 너무나 시원스럽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원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런 진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원한다. 성경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오른쪽인데요.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이 더가 있습니다. 왼쪽만 읽으면 번제 필요 없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이 되지만 오른쪽은 번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다들 진화론 배우셨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맞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창조입니다. 계속 우기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지만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오늘 예배 시간이라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뭐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꽤 되시는군요. 예, 내려주시고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요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미루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마다 지으리라 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지금도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겠는데 당신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정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거 뭐죠? 예,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당연히 만든 거 맞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엔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좀 헷갈리시나요? 저절, 만들 헷갈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죠?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그럼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자, 예, 기한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예,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신사동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깁니다. 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예,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정말 섬세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이런 모기침이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그럼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거 맞죠? 네. 예,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확실하죠? 네. 저절로 생길 수는 없죠?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주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시죠? 지금 무너진 지 24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기 때문에 24년 됐고요.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구조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그 설계도의 명령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게 설계도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확실합니까? 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네. 자,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4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누군가가 사람을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합니까? 네. 그건 종교적인 편견을 떠나서 인정하는 상식이죠. 네. 근데 여러분 몸은 설계도가 있냐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네.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다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우겨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 2번 아니다. 사람은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예,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3번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대답하기도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으시죠? 근데 정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일단 박수를 주셨고요. 예.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거든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유명한 DNA. 여러분 DN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이 저게 자기 설계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꽈배기처럼 생긴 이런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나오는데 요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 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요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둘째 손주를 봤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내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들을 조립해서 완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재료가 무슨 재료죠? 여러분의 몸은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인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듯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 끝내라는 명령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손톱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았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요 알파벳 이것이 요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30억 개의 알파벳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분명히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들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것으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불러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영원히 AS를 해주면 영원히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만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만든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하늘에 있는 회사겠죠. 근데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인 건 아세요? 영원히 AS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요즘 마시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맞죠? 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사실이니까. 맞죠?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설계자가 있단다.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단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과학이 발달해서 저희들 몸속에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희들의 설계도인 것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분명한 지식을 저희 자녀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 저희 후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153 쉴터 공동체 성도님이신 우리 김경미 성도님 나오셔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여러분한테 귀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헛말 보고 있는 아이만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앵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또 앵콜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계절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실로암교회와 153 신도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귀한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향례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그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손길 그 심령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땀 흘리는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창조자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사옵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